매번 주일날 성경을 강해할 때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반문을 시작으로 말씀을 한번 서로 묵상해 봅니다. 오늘도 역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주보 뒷면 거기에 오늘은 써놨습니다. 한번 그 문장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일마다 반복하는 거지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성부시잖아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둘은 말이에요, 두 분이 보내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정리해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 성령님은 태초에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때 생긴 게 아니야.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성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감화,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는 거예요. 어떤 악한 일을 볼 때 이건 아니다 하고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쭈밋쭈밋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감화 감동이거든요. 이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것을, 근데 그 감화가 뭐냐면 성서 말씀, 그 성령의 감화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 가지고 성화하는 거죠. 이 성화는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절에 보면, 오늘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척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착해서 착한 것이냐면 착한 척, 겸손한 척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우주간 만물을 운행하면서 섭리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짧게 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는데,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만, 도울 김용옥 선생 같은 사람은 그걸 아주 비아냥거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뭐 때문에 인간이 되냐,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지냐라고까지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믿는데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려면 선행 조건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게 다 할 것이다.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계속 반복하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당이라는 데를 가서 생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은퇴로 마침 겹친 게 코로나로 하나님이 나는 이 교회를 흩으신다고 해석을 했고, 가정 성화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거의가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1부, 2부, 3부 예배로 이렇게 여러 부로 드리더라도 1시간 차이로는 못 드리거든. 2시간 차이니까 9시에 드리고, 그보다 7시에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에 9시, 3부가 본 예배일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드린 예배는 점심 먹고 3시에 4부, 5부 예배 이렇게 드리는 데 있어. 오후 저녁 예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10시에 예배드리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에 주일 예배를 10시에 예배드리는 데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예수 믿는 것에서 우리는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잘못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 탈출해야 된다니까. 제가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500여 년 전에 이 기독교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때도 199사람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잘못 가고 있는 그것이 정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죽일 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죽일 놈이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냥 병신 그러겠지. 교회도 크게 못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병신이든 죽일 놈이든 간에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감화로 성서 말씀을 따라서 성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매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근데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예수 믿는 것이 뭐냐고 해도 교회 열심히 나가서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 정도밖에 몰라. 응?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반복해서도 이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하라고 해도 이거 가지고 잠깐 외우면 될 텐데 몰라. 내가 물어보면 한번 얘기해보라고 해도 이거 똑같이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써놨어. 외우시라. 응? 써놨어. 이거 외우라니까. 그러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내가 정말 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배워나가야 돼요. 이미 알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성화해 나가는 것인데 오늘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삼위일체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만물을 뜻대로 섭리하셔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인간이 운명론에 빠질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럴 운명하냐?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죽을 운명이었다. 그래서 운명론에 빠질 수 있는데 운명론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신명기 30장 15절 여러분 읽었잖아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생사화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야. 네 앞에 생사화복이 있는데 내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온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한나가 기도하는 거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신명기 28장 내용을 얘기해요.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이렇게 복을 주마. 너 내 말 안 들어.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모든 일에 저주를 할 거야. 이걸 알고 예수를 믿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하자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자. 그런 내용입니다. 성화하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서. 그런데 오늘 1절, 3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거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3절 한 번 더 읽어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요, 마음의 경영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걸 탁하니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면은요 참 편해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요, 모든 게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맡기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9절 한번 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다 계획하잖아요. 하지만 그 계획한 대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또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면, 그럼 계획할 필요 없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경영도 하고 마음의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서도 그 결과, 과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깨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간들이 생각보다. 그럼 우리는 보통 1절, 3절, 9절을 볼 때, 야, 이거 뭐 인간의 운명이 정해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인간이 정한 거니까. 맞아요. 인간의 운명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왜? 그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줄거리는 다 정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지 않냐.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서 오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 그냥 살면 되지. 그래서 성서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염세주의에 빠지기도 해요.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별의별 게 다 생겨. 왜? 자기는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서 오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 한국교회가 잘못 간 길을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기도해서 바꾸려고 그러네. 네? 하나님보다 우위, 하나님. 그래서 제목에도, 저 책장에도 꽂혀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야. 내가 기도해서 바꾸면 그만이지.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장을 하고, 그 책 한 권에 있는 제목인 것 같아도요, 한국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한국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당 종교로 변해버렸다 이거야. 게다가 겹친 것이 뭐냐? 새벽 기도야. 이 새벽 기도가 그저 우리나라는 조상 대대로 장독대 가서 여인네들이 새벽같이 손바닥을 비비며 기도를 했어. 산신령께 기도하던, 뭐 마당 귀신에게 기도를 하던, 직간 귀신에 기도를 하던, 나름대로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먼 신령한테 기도를 했다 이 말이야. 새벽같이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그런 여인네들을 교회로 불러다가 새벽에 예배당에서 기도하자고 그런 거야. 그래서 형태만 바꿨지 내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내용은 100년 전부터 똑같아요. 비나이다. 그것을 천주님께 비나이다, 여호와께 비나이다로 바뀌어졌을 뿐이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기는 많이 하는데 이 새벽 기도가 흉악한 물건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장독대에서 기도하는 것을 새벽에 기도하되
교회와 예배당에, 교회도 아니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되 내용을 바꿔라. 이것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100년 전 목사님들이 그런 실력이 없었지. 자기 자신까지도 미신적인 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서 오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주보 뒷면에도 있지만 빨리 읽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는 내용이 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모를 경외하는 물건들이 별로 없어요. 부모 공경하는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할 때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야. 먼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따라 거룩해져 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엉뚱한 거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목사님 마음에 들으면 복 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미신도 아니야. 그것은 아주 나쁜 거지.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 왜냐? 하나님이 보실 때 왜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러겠어? 부모를 경외 안 하니까 그렇다니까. 예나 지금이나. 왜 예나 지금이나 효도하면은 뭐 효도상을 주고 그랬겠어. 나라에서 효도하는 사람. 그 효도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었으니까 특별히 그 중에 골라서 상을 준 거야. 예나 지금이나. 어?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을 만들었잖아. 왜? 어버이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야. 그걸 알아야 돼. 왜냐? 나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미 부모님을 떠나 보내놓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디 부모를 경외합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걸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3일 날을 부활을 3일 기념하는 것인데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부활을 기념하라는 것은 뭐냐? 기념하는 날을 정해놓고 기념하라는 거 뭐냐면 그 기념하는 날이 있어야 저만큼 갔다가도 그날 또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크리스마스를 정해놓고 크리스마스 날만 기념을 하게 되면 360날 멀리 가도 너무 멀리 가. 별로 생각하다 그날 한 번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그러나 요즘 세상은 뭐냐면 그래도 부모를 기억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생일날이라도 이렇게 모이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왜? 평상시에 워낙 부모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추석날이라도 부모하고 이렇게 밥이라도 한 그릇 먹자. 지금 세상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평소에 안 하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보면 거의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계명에 좋은 것은 매일 거짓말만 하고 살아. 그죠? 숨 쉬는 것도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디에 가서 정말 뭔 일이 있을 때 거짓 증거해가지고는 그 사람 거짓 증거하면 그 사람 아주 호랑탕 먹거든. 응? 안 한 죄도 그 사람 죄 짓는 거, 그 도둑질하는 거 봤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은 우리가 보통 가볍게 생각하는데 십계명의 거짓말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남들 말 뻔하게 잘못 없는 사람도 너 그거 하는 거 봤지?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죄를 만. 지금 이 나라에 그것이 아주 만연해 있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거룩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하니까 거룩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산신령 같은 이렇게 어허 보고 이렇게 신령 그러니까 모양으로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그러는데 거룩이 뭐냐 하면 분명하게 구별된다.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얘기는 우선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세상은 모두 피조물이야. 구별돼 있어.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 같을 수가 없어. 그러면 너희가 거룩하라는 건 뭐냐? 이 세상은 내 말에 세상 사람들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지 않지만 너희는 내가 말하는 대로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서 구별되게 살아라. 그게 구별이야. 아니 거룩이야. 근데 거룩이 뭔지도 몰라. 구별된 거라고. 구별. 근데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구별되라고 그랬냐면은 섞이지 말고 구별되라는 얘기는 사람이 구별되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섞여서 살아.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걸 하나님 그럼 우리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왜 염려한다고 그게. 거룩하게 살으려니까 뭘 먹을까 뭘 이거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그저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 정말 먹고 살 게 없네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요? 이거 찾지고 버티고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하는데 다 구별하고 살으려니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야, 너희 믿음이 약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다 먹여.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희들한테 있어야 할 줄 내가 다 알지.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성결해라, 거룩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딱 이 삶에서 그런 이거 지금 나한테 이익이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네. 아하 지금 이걸 내가 딱 자르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구나. 전 그거 정말 믿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런 것들이 자꾸 많이 와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잘라내고 나면은 안 와. 그런 게 유혹할 것이 오지도 않는다 그 말이야. 마음에 갈등 느낄 것이 오지도 않아 그냥. 그러니까 심심해. 어떤 때는 아주 그런 것이 와봤으면 한번 잡았으면 하는 생각도 잡으면 그게 물리고 이빨에 다 빠지는 거야. 어? 여러분 남의 집 개가 말이야 나쁜 얘기인데 옛날부터 있는 얘기야. 아이 그냥 너무 그냥 사납고 그래. 그럼 그 개를 골탕 먹이는 법이 있어. 물을 기름에 잘
볶아. 그럼 말랑말랑하게 이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소한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걸 씻기 전에 그 개한테 딱 던져주면 냄새를 맡자마자 그냥 털컥 입으로 물어버리면은 그냥 뜨거워가지고 딱 물어가지고 얼마 후에 지나면 그 개 이빨 다 빠져버려. 나 왜 이런 비유를 하냐면 이 세상에는요, 야 이거 좋은 건데 하고 덥석 무는 것들이 있다니까. 인간들도 똑같아요. 근데 이빨 다 빠지는 줄 모르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거룩하라는 성화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먹고 살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그거는 이것과 연결되는 얘기가 아니야.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따라 구별되게 살으려고 하니 먹고 살기 힘들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먹을 거 있게 해주마. 좀 이렇게 차원 높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살아야 그게 성화지. 그래서 미신적으로 이 거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뭘 지키면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어떻게 성화겠어요. 그걸 지킴으로 뭐 따먹으려고 하는 거래밖에 안 되지. 하나님은 거래. 그래서 1절 오늘 그냥 16절까지 읽었지만 1절, 3절, 9절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무슨 뭐 다른 말씀은 소용이 없냐? 어? 그러니까 바로 9절 앞에 8절 같은 거.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자본주의 속에서 이것을 마음으로 야 그렇지. 악인의 궁정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낫다. 이것을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거 예수 믿는 거야. 그거 예수 믿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도 나는 궁궐에서 살고 싶어. 내가 왜 문지기로 살아? 문지기로 살기는. 근데 문지기로 살자고 할 때 하나님이 문지기 같은 삶이 아니라 궁궐에서 사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지. (1절) (3절) (9절) 한번 잘 읽으시지만 그 위아래로 있는 말씀들도 잘 읽어보시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계획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내가 계획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건 다 이러잖아. 말장난 같지만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읽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기도문대로 기도해야 돼. 그 주기도문에 뭐 그렇게 달라고 그런 거 있어요? 거기에 딱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이외에는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야. 그리고 악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성화하게 해 주세요. 주기도문이 다른 얘기가 뭐 있어요? 그렇단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야. 그냥 뭐 먹을 것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기도가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33절을 보면 난 참 이 구절이 너무나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이 말씀이 이전에 뭐냐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황폐하게 됐을 때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일단 하나님은 그 잘못을 확실하게 되돌아서야 돼요. 그 죄에서. 그런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렇게 될 거라 이거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거야. 어? 하나님의 뜻하고는 엉뚱한 것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미신이야, 미신.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짓. 양육교는 그걸 하지 말아야 돼. 어? 저도 한때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마지막에 설명을 하겠지만 마음의 경영,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오늘 분명히 잠언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일회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야. 잊어먹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찢어버리겠다는 거야. 어?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뭔가? 뜨거운 그 기름에 볶은 뜨거운 그것이 먹음직하고 냄새가 나니까 저거 먹으면 이빨 빠지지 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게 하나님을 잊은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거, 이익이 되는 거,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데 그걸 잊어버린 게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린.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죄를 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응? 근데 이사야서 저에서 하나님은 찢으시나 다시 싸매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찢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돌이켜서 성화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찢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버리면 찢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도 적당히 얘기하는 데도 자꾸 먹으려고 그러면 야 그만 먹어 하는데도 그냥 자꾸 애따 그냥 처먹어라 하고 그냥 줘버리잖아. 애따. 그것은 부모래도 아이 자식이 순간은 밉잖아. 그렇게 애따 처먹어라 그러잖아. 하나님도 그래 먹어라. 실컷 즐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 그것에 속지 마요. 근데 우리는 간혹가다 그것에 속아가지고 뭐야 정말 내가 뭘 먹고 살아 하고 걱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면서 뒤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면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뭐니 해도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참여하는 거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참여와 감사를 진솔하게 해야 돼. 엿새 동안도 참여와 감사가 있어야 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잊은 자야. 죄를 짓고도 참여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잊은 자야. 그거를 하나님이 찢겠다는 거야. 내가 찢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찢으셔서 한다고 그거 찢겠어요? 너 몰라? 나를 잊고 살아? 그래, 하나님 나 기억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야지. 기억하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라. 이때 내가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잘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성화다 이 말이야. 듣고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거야. 왜? 세상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듣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를 않아. 그러나 듣고 순종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거라. 그게 성화란 말이야. 네? 구별됐기 때문에 성화된 거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정말 구별된 삶을 사냐 이 말이야. 구별돼 가지고 진짜 아이고 저거 요즘 이 시대에는 뭐냐, 목사가 교회를 한번 세워가지고 나같이 교회가 안 돼야 그게 성화된 사람이야. 교회가 된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화가 아니야. 난 그렇게 해석해. 참여보다 더 귀한 기도는 없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 사울은 잘못을 수도 없이 말했지만 한 번도 참여한 일이 없어. 그러나 다윗은 한 번 잘못을 했어도 아주 흉악한 잘못을 했지. 남의 아내 데려다가 통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죽는 사지로 갖다 내쫓았어. 그래서 죽게 했어. 세상에 이런 흉악한 놈이 어딨어. 그러나 그는 참여하기를 어떤 모양이냐면 시편에 이렇게 해서 눈물이 침상을 띄었나이다. 그건 과장법이지만 얼마나 울었으면은 침상이 그냥 물바다가 돼서 침상이 떴겠어. 이 얘기는 우리는요 거짓 신용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한 장로 권사 모아놓고 그 속으로는 회개 하나도 안 했는 거 몰라 목사는. 근데 눈치는 챌 수 있지. 나 하나님은 많이 아신다. 그 속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대1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누굴 통해서 믿는 것처럼 믿는 신용한다고. 그래서 저런 얘기가 그래요. 그 믿는 신용하는 그러나도 이 세상 살기가 힘든데 왜 교회 다니면서 믿는 신용을 하고 힘들게 살아. 그거 복 받는 것도 아니야. 그럼 아무리 믿는 신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신용으로 헌금 몇 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에 손해? 시간 손해, 뭔 손해? 아니 그런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믿는 신용을 하든가 말든가 하나님이 복주긴 뭘 복주? 교회에 온 사람들끼리 서로 인테리하는 것처럼 해가면서 고상하게, 특히 서울의 큰 교회들은 이렇게 모여서 그룹을 져서 개하는 모임으로 살아. 교회 다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 절에 다니면서 어느 것보다 나을지도 모르지만 뭘 낫기는.
하는 짓거리들은 더 흉악하지. 더 흉악하지. 그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어? 그래서 그 신용과 거짓은 안 돼.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51편 16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제일 기뻐 받는 것이 뭐냐? 상한 심령. 이건 막 진솔하게 그 눈물로 침대를 띄울 만한 그 상한 심령. 이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딴 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저 회개만 하면 다 끝나는구나. 그건 아니지.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감사하고 또 순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우리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닌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또 위험해. 그러나 더 설명하면 시간이 없고 차간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맡기고 내 삶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잘못 배운 기도에서 탈출해야 돼요. 잘못 배운 기도에서.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기도 그거 전부 미신이고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그 기도는 참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뻔히 성경으로 보면은 악한 짓인 것을 나름대로 하나님이 돈을 버는 것도 보니까 특히 개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셔야 이것을 열어. 그래서 다 개업하고 예배를 해. 근데 그 업종이 보니까 순례한다요. 그러놓고는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가서 예배를 하는 목사도 웃기는 자식이지. 뻔히 버는 거 가지고 뭘 그 장로님 그런 거 하려면 그거 하면 되냐고. 그럼 그걸 나보고 예배 해달라고 그러면 돼. 저 옆집 교회 목사 보고 해달라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거 갈까봐 가서 해줘. 해줘 그거 예배. 그게 뭐요? 푸닥거리지. 그게 푸닥거리지 뭐요? 양복잎은 무당이다 그 말이야. 오늘 2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